주의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8절 읽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백성에게 이르되,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세계 살릴 전도자입니다. 네, 오늘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리는 우리 그 가정과 또 오늘 귀한 우리 어린 렘넌트 또 다솜이도 함께 또 다원이도 함께 더 큰 은혜 이분 한 종 안에 있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 말씀 가지고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축복이 매일매일 있어야 하는데 어떤 면에서는 반대로 어려운 가운데 있기도 합니다.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을 했고요. 꼭 퍼센트를 따지면 안 되는데 그래도 이제 제 경험상 퍼센트를 얘기하면 어려움이 한 90%가 있고요. 한 기쁨이 한 10%가 있더라고요. 뭐 개인별로 그런 차이는 물론 있죠. 근데 이 10%의 가치가 나머지 90%또 100%의 그 가치를 뛰어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아이를 낳아 보신 분도 있고 또 아직 아이를 낳지 않은 분도 계시겠지만 아이를 낳을 때 우리 지난주 강단 말씀대로 창세기 3장 16절에서 20절 말씀했듯이 이 산모의 고통이 참 이렇게 그 고통은 사람이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 있다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출산할 때 그 고통이 참 크죠. 근데 아이를 낳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 출산의 고통을 잊어버린답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쁨이 너무 행복과 즐거움이 커서 그 출산의 고통을 잊어버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꽃길만 가면 좋겠지만 어떨 때는 가시밭길도 걸어가기도 하고 자갈밭을 걸어가기도 하고 우리의 결혼 생활과 마찬가지죠. 결혼하기 전에는 꽃길만 걸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 결혼하고 나면 물론 꽃길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 가지 길들을 걸어가는 여정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이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이라는 나라에 와가지고 요셉과 함께 너무 좋은 곳에서 풍요로운 곳에서 행복하고 즐거운 길만 갈 줄로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8절 말씀에 있는 대로 요셉을 알고 있는 왕이 다 죽고 난 뒤에 이제 요셉이라는 사람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던 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너무 풍요롭고 비옥한 땅에서 애굽, 이집트 나라에서 너무 행복한 길로 걸어가고 있었다는 거죠. 이 성경은 이 애굽을 이집트 나라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오늘 우리로 보면 세상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애굽이라고 말할 수 있고, 또 이 애굽을 다스리는 바로는 이 세상의 거짓 주인 사단, 마귀라고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되었죠? 400년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는 곳에서 바로의 고통 속에 노예 생활을 지금 하고 있게 되는 겁니다. 그냥 노예가 아니라 오늘 말씀에 있듯이 여러분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머리가 뛰어나고, 지금도 유대인들이 노벨상 3분의 1을 차지해 갔습니다. 그 지금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경제력은 미국을 움직일 만큼의 경제력을 갖고 있는 민족이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유럽도 이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또 군사적인, 그리고 경제력적인, 또 문화적인 이런 부분이 뛰어난 민족이 바로 유대인이에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오늘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이집트 나라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스핑크스, 피라미드, 그리고 여기 오늘 말씀했듯이 국고성, 그리고 여러 가지 건축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노예로 전락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400년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한 줄기 희망을 붙잡고 있는 건 뭐냐면, 언젠가는 메시아가 오셔서, 그리스도죠,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가 이 노예 생활에서 벗어날 것이다. 그 한 줄기 희망을 가지고 400년 동안의 애굽, 이집트 나라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을 지금 오늘 이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애굽을 탈출하게 되는 것을 가지고 출애굽,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애굽, 이집트에서 해방되어진 곳, 다른 말로 하면 사단과 마귀에서 해방되어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와 평안과 행복한 그 땅으로 가게 되는, 그 여정을 가게 되는 말씀이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제목에 있는 대로 학대를 받을수록, 오늘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우리는 더욱 번성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더욱 집중하는 그런 시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조금 어려움이 있고 노예 생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때에 말씀 붙잡고 오늘 출애굽기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학대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더욱더 번성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으로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오늘 사정상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도 은혜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세 가지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무거운 짐을 지우는 애굽. 오늘 첫 번째로 오늘 말씀에 있죠. 무거운 짐을 지우는 애굽.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지금 세상 사람들의 상태인 것 같아요. 무거운 짐을 지고 있고 수고하고 있는 사람들의 상태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 많은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고 쉬게 하고
평안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오늘 여기 있는 대로 무거운 짐을 치우는 존재가 있지 않겠습니까? 뭐 여러분도 혹시 내 남편이다, 내 아내다 이렇게 생각하면 틀린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강단에서 주일 강단에서 늘 얘기하지만 우리 남편이니 우리 아내가 우리 부모님이 잘못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여기 무거운 짐을 치우는 존재가 남편, 아내, 부모님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있죠. 무거운 짐을 치우는 존재는 애굽에 감독들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거운 짐을 지도록 하셨다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말씀이 어떤 얘기입니까? 사단과 마귀가 우리 인간에게 이렇게 무거운 짐을 치우고 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존재는 내가 알고 있는 사람, 또 내가 알고 있는 직장 동료, 또 심지어 어떤 부모님, 또 남편이나 아내를 통해서 속여서 무거운 짐을 치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직접 나타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무거운 짐을 치운다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이런 악한 존재와 싸워야 되지 내 부모님과 내 남편과 내 아내 또 내 동생, 내 친척들과 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무거운 짐을 치우고 있는 존재 애굽 왕의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불어나는 것, 또 번성하고 생육하는 것을 두려워했다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 민족의 성장이 이제 멈췄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게 애굽 왕 바로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들이 축복받고 늘 은혜 속에 있는 것을 방해하는 존재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더 이상 이 민족이 생육하고 번성하지 않기를 바랬다는 거죠. 나중에 나오겠지만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 지난주 말씀에 있는 대로 저와 여러분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방해하는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그 존재와 영적인 싸움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애굽 왕 바로가요. 어떤 무서운 명령을 내리냐면 히브리 산파들에게 얘기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를 낳으면 다 죽이라. 더 이상 이 민족이 불어나는 것을 무서워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아이들을 다 죽이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저 나일강에 아이를 던지라 했습니다. 나일강에는 악어가 많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 악어의 밥이 되도록 하고 딸이 나면 그냥 살려두라. 왜 그러냐면 딸은 힘이 없잖아요. 여자가 힘이 없단 말이 아니라 그 왜 전쟁과 이런 걸 치르기에는 조금 어려운 좀 그렇잖아요. 이게 남녀 차별하는 게 아니라 전쟁에 나가서 싸울 만한 그 힘이 없는 딸들은 그냥 살려두라 했습니다. 이런 무서운 유아 살해 정책이 나온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1장 2장에 보면요. 이 일이 또 일어납니다. 이 헤롯이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다는 소식을 듣고요. 3살 난 그 아이들 밑에 아이들 다 죽이라고.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게 애굽 왕 바로라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제대로 이해해야 되겠죠. 이거는 우리를 속이고 멸망 가운데로 끌고 가는 사단과 마귀의 전략입니다. 우리 지지난주도 살펴봤지만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린 게 뱀이 아니에요. 뱀은 그냥 동물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했던 창조물 중에 하나예요. 근데 우리 성경을 쭉 살펴봤잖아요. 에스겔서, 이사야, 계시록. 어떻게 기록되어 있죠? 이게 뱀이 아니다 했습니다. 사단과 마귀라고 분명히 성경엔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존재가 애굽 왕의 바로를 이용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무거운 짐을 우리가 벗을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복음, 오직 예수만이 애굽의 바로 왕을 꺾을 수 있음을 말씀하게 되는 거죠. 그 출애굽기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뭡니까? 나중에 이 출애굽기 읽어보시면요,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집마다 죽음이 6월 넘어갔다라는 뜻이에요. 6월째라는 말은 죽음이 넘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을 면했습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다 죽어버렸어요. 그 얘기가 뭐죠? 어린 양의 피가 누굽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출애굽을 할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오직 복음만이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무거운 짐을 벗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오직 예수, 하나님의 말씀.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만 붙잡고 이번 한 주 안에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이 바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노예되어서 그 어마어마한 국고성, 지금도 남아있죠. 이집트에 남아있는 이 국고성, 지금도 현대 과학자들이 이걸 어떻게 건설했는지 이 신비로운 건축 방법을 밝히지 못했습니다. 돌 하나의 무게가 2톤, 4톤. 여러분들 상상해 갑니까? 돌 한 개의 무게가 2톤, 4톤이라는 돈을 어떻게 이렇게 쌓아가지고 만든지. 그래서 어떤 과학자들은 우스운 얘기도 합니다. 이거는 외계의 어떤 무슨 존재가 와가지고 쌓아놓고 이게 갖다, 이런 이론도 있어요. 실제로. 근데 죄송하지만 사람이 다 한 겁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들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있으면서 국고성과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한대. 근데 그거 생산이 합니까? 2톤, 4톤 되는 돈을 그 당시에는 기중기나 크레인이 없었잖아요. 다 손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손으로 이거를 끌고 옮겼다 상상이 됩니까? 그만큼 끔찍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은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말이 어떤 말일까요?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면 만약에 우리가 오직 예수, 오직 복음이 아니면 어쩌면 우리도 이 애굽 나라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지금 다락방 하고 있는 곳인데 이제 그분이 이제 7급, 6급 이제 은퇴 퇴역이 아니고 퇴직할 때 이제 되셨거든요. 이제 급수가 있으니까 이제 퇴직할 때 되셨는데 이제 복음을 아시고 오직 복음, 오직 예수 아시고 저한테 늘 고백하는 고백이 있어요. 내가 좀 더 예수님을 일찍 알았다면, 이 너무 중요한, 너무 좋은 이 복음을 일찍 알았다면 내가 이렇게 직장 생활하면서 좀 이렇게 힘 안 들게 직장 생활을 할 수도 있었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세요. 그래도 제가 매주 이제 말씀, 오늘 이 중요한 말씀 계속 전달해 드리거든요. 근데 어떤 면에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는지 몰라요. 우리도 일어나서 돈 벌러 가고 열심히 돈
돈 버는데 힘들다가 집에 들어와서 그냥 쉬다가 또 아침에 일어나서 또 돈 벌러 가고 또 쉬러 가고, 이게 인생의 반복이 되어지면 내가 노예인가? 아니,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이런 얘기 한다니까요. 내가 노예인가? 내가 내 인생에서 나라는 게 뭔가? 그러니까 이런 짐 속에 갇혀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오늘 이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직 복음, 오직 예수로 직장 가는 것도 즐거운 일이고, 내가 오늘 일할 수 있는 것도 즐거운 일이고, 또 내가 오늘 사업할 수 있는 것도 즐거운 일이고, 그러나 오늘 제목에 있는 대로 여러 가지 어려움과 학대가 어떤 문제 가운데 있지만 이 속에서도 내가 오직 복음으로 승리할 수 있구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 오직 복음으로 여러분들이 그 있는 모든 현장에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올바르게 예수 믿는 자는 학대를 받는다. 올바르게 예수 믿는 자는 학대를 받는다. 저도 이런 체험을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을 덜 믿을 때는 학대가 없었어요. 근데 저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니까 학대와 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너무 신기하죠? 혹시 여러분들은 혹시 그런 경험 있습니까?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하는데 어려움과 학대가 더 있지 않았습니까? 아마 대부분 그럴걸요. 우리 그 전도자 목사님께서는 옛날에 한참에 복음 운동할 때 협박 전화를 받으셨어요. 근데 협박 전화가 어떤 협박 전화냐면 너희 가족들을 다 죽이겠다. 보통 왜 그런 협박 전화를 받으면 이게 나를 죽이겠다면 그래 죽여라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아니 가족들을 죽이겠다라고 협박 전화 받으면 얼마나 마음이 왜 두렵고 떨리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내 아들이 내 딸이 길을 가다 갑자기 어떤 일을 당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러면 두려움과 어려움과 학대, 박해가 있지 않아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예수님을 바르게 믿으려고 하면 학대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문제도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하는데 노예 생활을 하고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음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 가운데서도 여기서 벗어나게 해줄 메시아 그리스도 오직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그 신앙은 사실을 믿는 것 같지만요, 우리 신앙은 히브리서 말씀에 있는 대로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게 신앙이에요. 물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과학과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당연한 거죠. 근데 신앙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과학과 사실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 뒤에 그 너머에 있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전달해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어렵고 힘든 노예 생활을 하고 있지만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너희를 해방시킬 거라는 그 사실,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는 내가 노예 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건지실 것이다 라는 믿음, 그거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 신기합니다.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할 것이라는 것을 창세기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오늘 창세기에 나오는 15장 13절 14절에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예언합니다. 아브라함아, 네 후손들이 이방, 여기 이방은 애굽입니다. 이집트 나라죠. 그래서 이집트 나라에서 객이 돼요. 손님이 아니라 노예가 돼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겠다.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창세기의 말씀과 출애굽의 말씀은 몇백 년의 그 1600년 정도의 어떤 기간이 있어요. 근데 그게 성취된 거예요. 그냥 네 자손을 섬기겠다. 근데 여기서 끝나면 희망이 없잖아요. 근데 14절을 얘기합니다.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제 출애굽기 보면 이제 출애굽기 13장 14장에 보면요. 이 사람들이 유월절을 통해서 출애굽을 할 때에 애굽 왕이 뭐라 그러냐면 야, 은금 패물, 낙타, 나귀, 소, 양, 돼지 다 끌고 가. 그래서 어마어마한 재물을 주고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지난주 우리 강단 말씀이죠. 창세기 사건으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아담이 하와가 넘어졌잖아요. 그리고 바로 저주가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창세기 3장 15절이 먼저 있어요. 성경에는 창세기 3장 15절은 뭡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다른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메시아, 그리스도, 오직 복음. 이 오직 복음이 승리할 거라는 걸 먼저 얘기해 줍니다.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400년간 이스라엘이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되었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유와 해방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은 이게 왜 이렇게 더딥니까? 그럼 내보고 1600년 기다리란 말입니까? 내보고 400년을 기다리란 말입니까? 아니에요. 말씀은 성취됩니다. 말씀은 성취돼요. 오늘 말씀이 성취될 수 있고요. 1600년이 흐르고 400년이 흐르고 말씀이 성취될 수 있죠.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절망 가운데 빠지지 말고 메시아, 그리스도, 오직 복음을 붙잡고 핍박과 박해를 이기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지금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괜찮아. 오늘 오직 복음, 오직 예수 붙잡고 기도한다면 그 어려움과 박해를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에게는요, 이게 어려운 가운데처럼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더더욱 이제 자유와 해방을 주는 날이 더 가까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과 박해와 고난과 고통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승리합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믿으려고 하면 박해가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승리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단이 아무리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해도 여자의 후손으로 그 사단의 권세가 깨졌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편 34편 19절에도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너무 대비되지 않습니까? 의인이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의인이에요. 근데 고난이 많다 했습니다. 근데 고난이 많은 것과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우리를 건진다라고 약속한 거예요.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생각하건대 기도 묵상해 보니까 이 말이죠.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지금 현재 내가 당하는 이 고난하고 앞으로 오는 영광과 이거는 비교할 수 없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언약 붙잡고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400년 애굽의 고통에 두신 게 아니에요. 그 속에서 오직 복음으로 승리하도록 우리에게 길을 주셨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믿는 자는 더욱 번성하게 된다. 어떤 환경에서도 믿는 자는 더욱 번성하게 된다. 말씀 잡은 자, 오직 복음 속에 있는 자는 어떤 핍박 속에서도 더 큰 믿음의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로마가 250년간 기독교를 역사에 없을 만큼 비참하게 기독교를 박해했습니다. 250년간. 근데 AD 313년에 어떻게 됐죠?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언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250년 후에. 너무 신기하죠. 물론 기독교를 국교로 승인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좀 복잡한 정치적인 계산과 정치적인 일로 국교를 선언하게 됩니다. 기독교를. 자, 그렇다 한들 이 말은 뭐죠? 250년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비참하게 처형시켰는데도 기독교는 살아남아서 250년 만에 로마 사람들이 다 예수님 믿을 만큼 엄청난 결과를 가지고 온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우리 시국에 뭐 이제 시국하면 안 되죠. 얘기해도지 뭐 중국의 중요한 사명자를 만났습니다. 근데 중국의 중요한 사명자가 그런 얘기예요. 중국이 왜 기독교를 박해하고 특히 우리 단체를 박해하는지 아느냐. 중국 분이니까. 근데 어떤 얘기하냐면 우리 단체는 암과도 같답니다. 이게 한번 퍼지면 중국 전역에 퍼진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복음의 능력이 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나라가 애굽과 이집트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싹을 잘라야 된다는 거죠. 아예 발을 못 붙이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만의 블랙리스트가 있어요. 저도 중국에 딱 한 번 가봤습니다. 저는 광저우로 갔는데 이제 그 집중신학원 이제 훈련 인도 때문에. 근데 중국 분들이 그 당시에 이제 훈련 받으러 오신 분이 60분이에요. 지금도 이제 복음 운동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 애국과 같은 일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복음을 받고 오직 복음 딱 붙잡으니까 이게 급속도로 번지고 번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국 당국이 무서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박해 아닌 박해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로마가 그랬습니다. 로마 전체 나라에, 이탈리아 전체 나라에 이게 퍼질까 봐 미리부터
예수 믿는 사람을 처형시켰어요. 그것도 끔찍한 방법으로.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져야 되잖아요. 어떻게 됐죠? 313년, 이건 역사입니다. 313년에 국교로 선언하게 되어집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믿는 자는 더욱 번성하게 되어진다. 오늘 말씀했잖아요.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들 남편, 여러분들 아내, 그리고 여러분들 부모님이 왜 여러분들 좀 힘들게 하는지 아시겠죠? 언젠가는 자기도 예수를 믿어야 될 두려움 속에 있는 거예요. 언젠가는 본인도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두려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두려움 속에 안 빠지려고 반항하는 겁니다. 불쌍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하나님 자녀 되고 천국 시민권 얻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 누리고 또 하늘나라 가고, 얼마나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서도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가 승리한다는 것을 알면 더 좋을 텐데,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약간 반항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인 대로 번져나갈까 봐. 제가 이제 저는 이제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 만나니까요. 제가 이제 영접하시고 다락방하고 이제 교회 집사님까지 되신 남자분이잖아요. 지난 20년간 자기 아내를 그렇게 구타하고 때리고 했던 게 20년 만에 예수 믿고 집사님 되셨어요. 근데 늘 이제 제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왜 그랬지. 그분의 얘기예요. 자기가 왜 이 좋은 예수를 20년 동안 내 아내를 저렇게 힘들게 했는데 내가 왜 그랬지. 그런 고백을 하셔요. 계속 말씀 전할 때마다. 너무 신기하죠. 우리 성도님 어렵죠. 지금 경제도 많이 어려울 수 있고, 우리 대학 청년들 또 많이 어려울 수가 있을 겁니다. 아마 힘든 시기를 지금 보내고 있는 줄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도 오늘 이 말씀의 능력, 우리가 어렵지만 오직 복음에 들어가면 더욱 번성해서 퍼져나가는 그 응답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9장 7절에도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이게 약속이에요. 어렵지만, 문제 가운데 있지만, 히브리서 6장 14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 주며, 분명히 말씀되어 있잖아요.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게 2번 강조했다는 거죠. 이 말은 뭡니까? 반드시 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14절 말씀 그대로입니다. 저는 이거 믿었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또 번성하게. 신기하죠. 지금 어려운데, 지금 밖에 봤는데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시편 92편 12절에 보면요,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라. 여러분, 종려나무, 백향목 특징이 뭔지 알아요? 비싼 나무입니다. 그리고 너무 보기 좋아요. 여기 우리 바깥에 있는 나무하고 비교 안 될 만큼 너무 보기가 좋고 아름답고 향기 나고 값비싼 나무예요. 그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한다. 이래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겠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 믿습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애굽 나라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현재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집트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 이집트 애굽의 거짓 왕 바로는 사단과 마귀는 우리를 통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에 돈을 가지고 우리를 짓누르고 노예로 만들고 속국으로 만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애굽 세상에서 오직 복음, 오직 예수, 오직 말씀으로 번성하고 생육하고 충만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24 집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더 오직 복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 말씀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취되게 하시고 또 오늘 사정으로 온라인으로 함께 드리는 예배 그 성도님에게도 오늘 이 말씀이 동일한 응답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